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려준 이 어떤 신앙의 사이클,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아마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따라 타락, 징계, 또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번영케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또 타락을 해요. 타락으로 나가요. 그러면 또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사사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이제 이기게 하시고 이 주변 국가들이 뭐 쳐들어온다든가 뭐 기근이 온다든가 해서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또 이제 회개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기라면은 이제 회복하고 번영케 하는 것들이 이게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계속 와지는 이게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의 사이클.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의 이렇게 일정치가 않고요. 조금씩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림들이. 그래서 사사기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다 몰아넣으라고 했지만은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몰아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과 접촉을 하고 자꾸 그러다가요. 타락을 하면 또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이 징계가 뭐 기근만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뭐 모압, 암몬, 아말렉 여러 국가들이 또 전쟁이 들어와요. 그래서 살기 힘들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더 힘들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당시에 성경에 그 위대한 사사들이 삼손, 뭐 기드온, 뭐 입다, 뭐 여러 사람 중에요 회복을 시켜주는 은혜가 있어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해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회복하고 나면은 또 번영하는 가운데 이게 쭉 가질 못하고 또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고 또 징계를 받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이클이 계속 되어지는데 항상 보면은 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써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타락했다는 거죠. 따라서 악을 행하여. 사사기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1장, 2장만 하면 눈에 탁 띄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2장 11절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꼭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또 여기서 그냥 회복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장 12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처음에는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다가 자꾸 그러니까 뭐가 또 들어갔어요? 또가 들어가죠. 또가 들어갔어요. 똑같이 사이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압에게 고통을 당했을 때 사사 에웃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요. 4장 1절을 보세요. 4장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또 이 신앙의 사이클이 계속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 근데 이 타락은 짧게,
번역은 길게, 타락은 짧게, 번역은 할렐루야.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의도 터질 것 같으면 바짝 회개해버리는 게 복이야. 괜히 했어면서도 안 했다고 버팅기면 한 대 맞을 거 세 대 맞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참 미련한 거 인간이. 괜히 곤조 피고 그래요. 괜히. 그래서 이런 신앙의 타이틀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룻기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룻기서가. 개인에게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려서 볼 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요. 은혜 이렇게 사지 그 짧은 인생에 매일같이 여러분 회복과 타락에서 그 짧게 또 회복해. 밑에서 빌빌 여러분 기어서 되겠냐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믿음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또자가 자꾸 나오잖아요. 또자가. 그러면 이 징계가 주변국들을 통하여 그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네가 지금 타락했다. 그 악에 물들었다. 이것을 왜? 이것이 징계가 없으면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이 교만해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 꼭 드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없으면은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세상 종교를 잘 보십시오. 세상 종교 잘 보면은요 그냥 그들의 세상의 죄악에 물든 가운데 습관적인 자기들의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규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 이 정해진 틀 여기 안에서 나름대로 그냥 종교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틀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받아들이고 그 의식을 통하여 이제 속임을 당하면서 그 종교 생활에 길들여지게 하고 그냥 습관적인 어떤 그 신앙.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또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사실은 적잖이 많이 있죠. 나는 주변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요. 본인은 어떠한 신앙에 오래된 그 이 타이틀들을 갖고 있어요. 직분이 높아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 그 신앙에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게 되어지면은요. 만나봐야 재미가 없어요. 어떤 모임을 갖고 그러게 되어지면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생명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교제, 사랑, 나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어떠한 그 귀한 간증들을 해 나가면서 그 생명력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은요. 그 모임이 귀하고 복되거든.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배제한 가운데 종교적인 어떤 틀과 의식과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흘러나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는 서로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자리 다툼이나 있고.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 보면은요. 그 교회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설교했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다. 베들레헴 여러분 실제로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를 떠나가 버린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실제로 교회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가난한 교인이 되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자꾸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활기차게 하고 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고, 그런 이런 신앙사역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유 기근이 왔다가 이번에 비가 와니까 회복이 되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늘에 비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나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막대기로.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질 때에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잘 여러분 이 아름답게 그리고 믿음으로 잘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이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룻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는가? 그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선대했다. 이 선대가 원어에는 바로 히세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히세드 이 뜻을 풀어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 여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번 가슴에 양심을 얹고서 한번 해봐. 이 룻처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마음에 부정적인 답밖에 안 나와. 룻과 같은 수준으로서 실제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집사람도 시부모를 모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면 내가 있잖아요. 그 힘이 되어진 거야. 부모가 돈이 있잖아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그래도 고향이 있고요, 있잖아요. 다 있어. 고향이 있는 거예요. 자식 새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나마 하나 부모 공양 이렇게 이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우리 사모가 할 수가 있었을까? 나 이거 쉽다고 봐지가 않아, 진짜로. 쉬운. 당신 한번 양심적으로 얘기해봐. 누가 여기 할 수가 있을까? 누가 할 수가 있을까? 누가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 룻이 그런 희한하게 부모를 통하여서 시부모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계산 없이 나가는 그러한 신학의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그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이게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갔어요. 돌아와서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마침 돌아갔을 때가 마침 이제 추수 때가 되어져서 자기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들이 추수했을 때 떨어진 그 나랄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요 정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지 못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데 가서도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룻이 그 배틀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따라합시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정말 우연일까?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감춰진 변장된 축복을 우연으로 가장시켜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핫세드의 사랑을 갖고 있는 룻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마음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난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만나지만은 나는 주의 종들도 많이 만나는데 저분이 왜 저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지 못할까? 마음밭이 여러분 이 핫세드의 마음을 안 갖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그 아가파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아버지의 나라. 우리는 작은 거라도 세상에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은요. 이 작은 거를 매일같이 쌓이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부모에게 하는 감사하다는 말을 몰라요. 봐요, 여러분. 내가 이거 거금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거 사서 줬어요. 나한테 고맙다고 한 사람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도 그냥 한번 이렇게 왜 모르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룻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연을 변장해서요. 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내가 이 시편에 또 잠언에 나오는 16장 29절인가?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요. 청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청년 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이 와닿아서 이걸 제가요. 마음밭에 이거를 새기고서 살아왔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요. 탁 자기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거를 여러분 마음에 가슴판에 새겨버리세요.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의의 주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일찍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정말 우연일까? 나도 일찍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내가 생각해도 막막했어요. 뭐 좋은데 학교 나온 거 전혀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 아니었어. 내 스스로가 뭘 해야 돼요. 아무거 없었어요. 아무거 없었어요. 앞길이 뭐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데 부모를 통하여 배운 것이 바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님을 잘 섬겨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발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신앙생활 할 때 술, 담배에 대해서는요. 이걸 완전히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말라. 제 자신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어디를 가도 나는요. 세상의 독한 이런 것들 접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작은 교회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3일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고서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이 바로 됐나? 되질 않았어요. 내가 지난주에요. 우리 집 사람이 금요일날 여기 이렇게 갈 때 나 좀 잠깐 광화문에 좀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달라 그러면 안 하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잠깐 갈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차를 탔을 때 광화문 좀 가자고 그랬어요. 그 택시비 이런 거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 이제 나 내려주고 본인이 이렇게 갔어요. 거기 왜 갔냐면 그 교보문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이 30년, 40년 전에도 교보문고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안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가 달라졌지만 뭐 안에 뭐 해놨지만 예전에는 그냥 운동장처럼 넓게 크게 썼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책 볼 수 있는 자리 같은 거도 곳곳에 말을.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금식기도 하고 끝나고 나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요. 이 아침을 든든히 먹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우리 마포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거나 아니면 버스 한번 타고 그것도 차비가 2번 하는 거 아까우니까 한 번은 타고 한 번은 걸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밥을 든든히 먹고 점심은 거르고 저녁까지 그곳에 가서 책을 봤어요. 제가 책을.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가다가 중간에 아현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도서관에 책 빌려보게 되면요. 책 있는 거 이런 거 다 살펴가지고 보고 싶은 책 그거 보고 써내면은요. 누렇고 시꺼먼 거 있잖아요. 그것도 2번밖에 못 빌려봐. 근데 거기 가게 되면은 그 신간 나온 새 책들이 좋은 책들이 별의별 책들이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하다가 뜯어서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거의 6개월 이상 6개월이야 더 그렇게 여러분 할 일 없으니까 매일 교보문고에 출근한 거예요. 내가 출근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점심은 못 먹고 거기서 하루 종일 5시간에서 한 7시간 이렇게 책을 보고서 돌아오고 그런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는 길에 중간에 그 아현 도서관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가기 싫어서 아현 도서관에서 그냥 책이나 빌려봐야 되겠다 오늘은. 거기 갔더니 신문 이렇게 걸려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동아일보가 있어요. 동아일보 이렇게 봤더니 기자 모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기독교 이 계통의 뭐 간증 서적을 만드는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동아일보에 낸 간증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서류 전용을 하고 만나보니까 그 설립하는 그 옛날에는 여성 잡지가 여성중앙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여성 잡지 회사에서 또 하나 이제 회사를 창립을 하는 거예요. 창립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파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뽑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2명이 뽑히는데 이게 신앙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뽑는 사람이 또 교회 장로였어요. 지금도 이름이 장병부 뭐 이 장로님인데 이쯤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뽑혀가지고 2명 뽑혀가지고 한 분도 그분도 목사 됐고 나도 목사 되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신앙간증서적을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졌죠. 여기서 2년 반을 이제 일을 하게 되었죠. 기독교 계통의 회사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신앙간증서적을 이렇게 잘 쓰게 되어진 것도 이때 하나님께서 그때 훈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회사가 기독교 회사니까 여러분 뭐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겠어요. 술, 담배 하겠어요. 그리고 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그런 회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책을 쓰게 되어지고요. 원고지 30매가 여러분 이 원고지 30매의 분량이 설교 한 편의 분량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간증서적을 내 16권을 갖다가 직접 인터뷰하고 만나서 쓰고 했었는데 여러분 원고지 30매가 설교 30에서 40분 할 수 있는 양이야. 이거를 여러분 2년 반 동안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나는 이렇게 메모를 했었어도 그게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속기를 써가지고 지금은 녹음기라도 예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 속기를 다 이렇게 이게 쓰니까 글이 굉장히 빨리 써야 돼요. 근데 내 글이 지렁이 같아. 쓰면 다른 사람 못 알아봐. 나만 알아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대필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글도 사람들 다 본인이 쓴 것 같지만 쓰긴 내가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쓴 거예요. 감쪽같이 뭐. 그러고 훈련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요. 이때부터 훈련시킨 것인데 이게 우연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들어간 직장도 우연히 신문을 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고 나니까 똑같이 회사 사장이 장로였고 그리고 또 그 회사가 특별하게 간부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매주 목요일 날은 바로 여러분 청계산 기도원에 철야 예배하는 교회 회사였고 그 부서 중에도 많은 부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 중에서 내가 영업 관리를 맡았는데 이 모다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모다를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마다 지역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요. 신기하죠, 여러분. 구로동에 공장들이 많아요. 부천에 공장들 많아요. 성수동에 공장들 많아요. 다 많아요. 옛날에 많았어요, 여러분. 여기 김종창 집사님도 뭐 물레동에 프레스 압축 이런 거 그런 많았어요, 그때 많았어요. 근데 나는 희한하게 이런 조그만 회사들을 맛진 꼽아라 그래요, 일본 말로. 이런 조그만 회사들보다도 들어가자마자요. 한국의 시내 쪽에 있는 큰 회사 담당을 하나님께서 딱 맡겨버리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내가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견적하고 내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견적서 이렇게 쓰는 거 흉내내는데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부르는지 내가 지금도 그게 너무 망신스러워서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내고가 뭐예요? 그래서 내고는 깎아준다는 소리거든요. 예? 회사 용어로. 할인 금액을 제시하라. 이걸 갖다가 바로 이 업계에서는 내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 자체 용어도 모르니까 나를 인수인계 해주는 사람이 3일 동안 한숨을 퍽퍽 쓰더라고. 이걸 자기가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는데 자기가 욕먹게 생겼던 거야.
근데 여러분, 딱 인수받고 나서 내가 누구 만나냐면 현대 정주영 조카 만났잖아. 만나자마자 이 친구가 나보고 같이 수염 뭐 이렇게 뭐 모욕같이 하자는 둥, 뭐 자기 어려우니까 나보고 하소연하고 뭐 이러다 보고 내가 또 추근해 보였는지요. 내가 지금 목회하다가 얼굴이 좀 상해서 그러지 예전에는 여보 괜찮았어. 순했어. 그러니까 얘가 다른 사람 보고는 안 통하는 내가 순조연하니까 나보고 자꾸 하소연하고 뭐 이러고 나하고 괜히 친한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좀 늦게 회사 뭐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이제 이 친구가 한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달리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회사는 직원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이런 건물이고 큰 통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100명이서 여러분 열심히 뭐 다 만들어봐야 한 달에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기껏 야간작 하게 되면 한 2억 5천 정도야. 그럼 이런 모든 부서에서 그 일감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는요. 이 조그만 공장 사장들하고 기계 만드는 여러분 콘베어라고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건 에스카레이터 있잖아요. 그게 다 모다 조종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조정하는 베리어블 스피드 모다라고요. 이게 속도 조절용 모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렇게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기계 제작을 하는 사장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첫 인사가요 호주 먼저 담배 꺼내가지고 권하는 게 당시의 업계의 관례입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호주 그래서 담배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 회사 간부들도요 다들 여러분 교회 집사들이도요 호주머니에 담배를 이게 지금 업계에 그런데 가게 되면 권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요. 딱 들어갔을 때요. 큰 회사 여러분 구매과에 들어가게 합니까? 이거는 작은 회사는 이렇게 하지만 큰 회사는 여러분 흡연실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직접 만났을 때는 큰 사무실에서 담배 권하면 안 돼. 담배 권하면 안 돼요. 내가 9년 동안 담배를 안 필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 이거 저녁에 여러분 다 술 먹고서 여러분 다 청구해. 우연이었을까요? 그 매주 목요일 날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같이 철야 기도해. 아니 회사에서 영성훈련하고 목표훈련을 시키는 거에 돈 받아가면서 하는 이런 회사를 내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찾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제대로 가지면 그분이 나의 발걸음을 이끄세요. 이끄세요. 실제로. 부모의 허락을 받고서 그리고 밭에 갔는데 그것이 친척과 관계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 주변에 여자들 많았다고 내가 얘기했죠. 근데 전화 잘못 걸려가지고 우리 사모 만난 것도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내 성품에 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요. 통신장애를 일으켜서라도 만남을 갖게 하신 것뿐이야.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란 거예요. 하나님의 섭.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가고자 복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른 복된 관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요. 환경을 변화시켜요.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만남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 내 눈에 눈물 마르지 않아요. 만남을 바른 만남 한 번 하나 주면 내 인생에 항상 소망을 꿈꾸며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주의 손이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자랄수록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여기서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똑하던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요.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잘 쓰는 표현이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을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차별 안 해요. 그러나 구별되죠. 이 사람은 줘야 될 사람은 주고 선물 나눠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나 다 가지고 가려면요 의미가 없잖아요. 연골이 아프시고 나이가 드시면 구별되이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사비를 들여서 내가 이게 사비를 들여서 산 거예요. 사비로. 그래서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발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욕심이 차고요.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요. 나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 힘들었을 때요. 금식기도 40일하고 바닥바닥 뭐 산이 죽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 그게 좀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겨야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혜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여인이 행한 행동들이 어때 이거 이방 여인 쉽게 말해 오늘날 여러분 필리핀 여자가 자기 밭에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얼굴 샘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뒤에 서가지고요. 이 곡식을 한번 흙고 나서 떨어진 나달 혹시 있는가 그거 주니까 누구냐고 이제 보아스가 툭 물어보니까요. 참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10년 만에 돌아왔던 남편 잃고 자녀 다 잃었는데도 저 여인이 거기서 살질 않고 저 아무것도 없는 그 부모 모시겠다고 그분의 신앙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누가 감동 안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감동 안 하겠어요? 더구나 보아스는 바로 이 같은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보아스와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계대 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혈통을 중요시해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이 자녀, 자식의 아들을 이렇게 그렇게 요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아들 했었어요. 그게 왜냐면 가문, 가계를 잇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형이 결혼을 했을 때 형이 먼저 죽고 자녀가 없었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계대 풍속이 있었어요. 그 가계와 가문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이스라엘 오랫동안 포로 생활도 하고 이렇게 흩어져 살기도 했었기 때문에 혈통과 이런 걸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게 문화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안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아마 보아스와의 그런 이것이 당시에는 문화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나달을 줍는 모습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참으로 여인이 복된 마음을 갖고서 모신다는 걸 알아서 이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나달을 줄 때 너 그렇게 악착같이 싹싹 펴가지고 다 가져가지 말고 좀 흘려. 그런 거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발길도 그렇게 인도하지만 만남도 그렇게 복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그 두 군데 직장 생활이에요. 두 분 다 장로들이고 두 분 다 신앙에 독실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철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러니 내가 이 자라면서 굉장히 소외되게 자랐어도요. 사회를 모르니까 사회생활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오늘도 한 자매가 목사님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에는 못 나오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날 사람을 통하여 자꾸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세요. 다 해나가세요. 그리고 계속 이 여인이 보니까 많이 거두는 것 같지만은 흘리는 게 많은 게 다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이 여인은 몰라가지고 엄청 주워가지고 하는데 이 주순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여기 성경에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디에 나오냐? 어디 보자. 여기 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 한 에바가요 15kg야. 15kg. 물로 하면 22리터고. 여러분 쌀 10kg가 20kg 여자들이 들기 어려울 거예요. 10kg도 내가 좀 무겁더라고요. 15kg 겨우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쌀을 주순 게 아니라 거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버려진 나달주스로 한 끼 채우려고 갔는데 한 끼가 아니라 한 달 식량 정도의 양을 거둬들이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내가 집회 다닐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랬어. 연약한 교회는 내가 그냥 집회해 줘야지. 그냥 집회해 줘야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돈 주면 좋아요, 나도. 그게 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좀 더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무슨 그 목사님들이 순적하게 우리 사역하는 걸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노예에서 이런 데서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뭐 연약한 교회 다녔다가 한 2, 3년 지나니까요. 참 이렇게 이 괜찮은 그런 교회들로 다 또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 가게 되어지니까 뭐 그게 뭐 작은 교회가 아닌데 봉사할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머니 두둑해져 가지고요. 아마 그 2005년에서 한 14년, 한 9년, 8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우리가 제일 많이 냈을 거예요. 11조. 그래서 이제 부여 수양관도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수양관에서 이렇게 와서도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찾아올 때 내가 우리 집사람 얘기했어. 그분들이 내는 헌금 이런 거 내는 거 이런 거 전혀 관여하지 말고 순적하게 찾아온 사람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순수한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영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 많은 은사자들이요. 그거 은사 깡패들이 바로 뭐냐면요. 그거 가지고 자꾸 돈 얘기하거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희한하게 그 상담을 통하여 또 대전의 건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건물을 옮긴 분은 지금도 연락이 오는데 아유 자기들이 15년 기다렸는데 거기 재개발도 안 돼요. 아유 그분들은 확신하고 있어. 근데 벌써 진행이 다 되어져 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한 부동산에서. 한 3장에 누가 살려고 하는데 용의가 있냐고. 여러분 그 정도 금액이라도 한 10억이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했죠.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1억 벌려고 바탕바탕 해 못 벌어. 그냥 하나님께서요 그냥 확 줘버리니까 그런 거죠. 줘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이번에 신살동에도 어떻게 희한하게 살다 보니까요. 돈이 있어야 사지. 근데 지네들이 안 와서 지점장을 소개해가지고 그게 찾아와가지고 알아서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뭐 돈 한 푼 없이 그냥 이렇게 샀어요. 그냥 돈 한 푼 없이. 근데 그 주변 시세가 이 4천 이하짜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세입자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2년 반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줄다가 거기 있는 이 주인이 아주 징글징글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싹 수리해놓고서 2년 반 동안 싸웠다는 거야. 그 집이 꼴도 배기 싫은. 그래가지고요. 에휴 다시는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 4천짜리를 2,500에 한 거야. 2,500에.
그러니까 아무리 빠져도 서울은 안 빠지거든요. 아무리 빠져도 하나도 안 내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은요, 제한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제한이 없어요. 아니, 신설동에서 걸어서 여분 150m밖에 안 되는데 역세권이 떨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지. 주었더니 한 해배가 되었더라. 여러분, 보면은요, 나는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기독교 고난의 복음만 자꾸 해가지고 주님 고난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 고난을 통하여 은혜와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난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 이거 주님의 일에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쓸 거예요. 개인 사적으로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건 때가 되어지면, 내가 여러분 수양관도 내 명의로 했지만은 요건 내 하나님 앞에 성전건축 다 쓴다. 나 다 드렸잖아요. 나 하나님의 거리낌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 명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때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재물을 사용할까? 내 시기에 어느 때 요거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현재 내 믿음은 지금 이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또 떨어질 때가 있어.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변치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지금 항상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마음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있다고 해서 내가 호주머니에 뭐 하나 내 것으로 사실 하질 않아요. 하질 않아요. 이번에 누가 이렇게 게장을 사줬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여수 갔다 왔잖아요. 나도 거기 가가지고 게장 사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오서요. 그거 5만 원, 6만 원 한다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해서 야, 그 정도 돈을 어떻게 쓰냐. 그리고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누가 그걸 사줬더라고요. 남이 사줘서 얻어는 먹을지언정 내 호주머니 그거 못 나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못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위해서는 그런 게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영적으로 기근이 올 때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잘 도모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사사로운 그런 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의와 영광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물질, 영성 이런 거 다 이게 나 자랑하라고 주는 건 절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하나 하면은 바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